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요즘에 우리는 인사를 참 많이 하죠.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살던 인도 북쪽 지방에서는요, 나야살 무바라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야살 무바라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예, 그건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새해가 되면요, 각 나라나 또 민족마다 제각기 이 복을 비는 인사말을 나누고는 합니다. 뭐 의미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죠. 하지만 결국은 다 복을 받고 행복하라라는 그 뜻으로 주고받는 말들입니다. 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외 없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 건강을 누리는 것, 재물을 많이 얻는 것, 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또 권력을 또 뭐 가지는 것, 또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은 인기를 많이 독차지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복들은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요, 자동적으로 이런 세상적인 복을 얻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누구누구는 참 복을 많이 받았어 그러면 금방 이런 육신적인 복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육신의 복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도 복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이런 육신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육신의 복보다는 성도가 누리는 이 영적인 복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복에 대한 우리의 기준도 그러면 이제 이런 방향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죠. 육신의 복을 좀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영적인 좀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서신에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진 소유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영적인 복의 소중함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복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시고 또 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이 2019년도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을 시작하는 그 첫 장 처음 절에 그 첫 부분은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인정을 받고 그분이 자신의 편에 서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와 그 외에 많은 것이 물론 뭐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얻는 이 유익은요, 이 세상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와이키키에 막 뭐 수백 개의 그 호텔이 건물이 많이 올라가 있지만은 그거 다 준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복을 더 풍성하게 얻게 됩니까? 일단은 먼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악을 멀리하는 것이 복을 받고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죄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을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그 이론 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분의 은총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은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 시편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요, 이번에 휴가를 내서 새해를 하와이에서 보내지 않고 호주에서 보내고 오신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왜 웃으실까?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분에게 호주가 좀 어땠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신도 처음 가봤는데요, 호주가 그렇게 넓은 사막이 많은 줄 몰랐대요. 그 넓은 사막이 그렇게 광대하게 펼쳐져 있었다라고 여행 소감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말을 듣고 참 호주가 어떤 나라일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호주의 그 참 뜨겁고 메마른 그 사막에는요, 아주 신기한 동물들도 있고 또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곤충을 잡아먹는 선듀라는 신기한 식물이 많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선듀는 그냥 보통 일반 꽃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줄기가 길게 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줄기에는 아주 미세하고 짧은 털이 많이 나 있어요. 그리고 털 끝에는 그냥 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털 끝에는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물방울처럼 둥근 액체가 하나씩 그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렇죠? 붉고 또 핑크빛이 나기도 하는 이 둥근 액체 물방울, 보기에도 예쁠 뿐만 아니라 아주 달콤한 향기를 풍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곤충들이, 벌레들이 이 물방울에 매료되어서 날아와서 그 줄기에 앉아서 그 액을 마신다고 해요. 참 좋겠죠? 그런데 일단 곤충이 이 식물에 앉기만 하면요, 많은 경우에는 그 곤충은 다시는 날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붙잡히는 거예요. 그 액체는 참 끈끈해서 곤충의 발을 꽉 붙잡는다고 해요. 아무리 헤어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그것만도 참 대단한 그 고생인데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쫙 펼쳐져 있던 그 줄기가 곤충이 앉으면 서서히 그곳이 이렇게 오므라들기 시작해요. 줄기가 곤충을 칭칭 감습니다. 이게 지금 식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꽃이, 동물이 아닙니다. 이게 천천히 움직여서 곤충을 칭칭 감고서 붙잡으면 곤충만 헤어나려고 발부둥을 치다가 결국은 질식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보통 한 15분 정도 걸려서 죽는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선듀는 천천히 이 곤충의 몸을 녹여서 그 영양분을 섭취한다고 해요. 살인 식물이 아니고 이건 뭐죠? 살충 식물입니까? 하여간에 뭐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예쁘게 생긴 이 식물은요, 이렇게 달콤한 것을 처음에 제공하면서 그 곤충을 사로잡고는 그 모든 것을 빼앗는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마음껏 즐기라라고 아주 달콤하게 유혹을 하죠. 편리하면 사람 조금 속여 먹어도 되고, 필요하면 좀 살짝 빼앗고, 아무도 모를 테니까 내 욕심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행복을 누리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자기중심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요,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만족이 아닌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었어요. 한쪽은 악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다른 쪽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 둘 중 하나지 뭐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것입니다. 자, 악한 마귀가 행복을 약속하면서 제시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매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 복을 받는 전제 조건으로서 죄악을 멀리하고 떠나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먼저 이게 첫 번째 보면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세상적이고 이 죄악된 방법으로 만족을 얻고 유익을 취하려는 그런 유혹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뭐 다 그런 거야,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있으면 나와봐, 뭐 이런 다양한 이론으로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타협시키려고 시도합니다. 불신자들이나 이 세속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 기준과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과는 정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런 잘못된 속삭임에 우리의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의 목소리를 믿음으로 단호하게 뿌리치지 않고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제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요, 이미 자신이 가야 할 그 방향을 상실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럴싸하게 들리는 소리를 듣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영향력 아래로 떨어진 그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이제는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도 자신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별 생각 없이 자기도 따라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닌 타락의 길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처음 두 단계를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행복을 상실하는 첫 단계가 무엇이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기준과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행복을 상실하는 두 번째 단계는 죄인의 길에 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상실하는 세 번째 단계는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과 이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 대화 가운데 참여를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악한 길로 미끄러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전에 가졌던 신앙의 기억마저도 잊혀져가는 그런 참으로 심각한 타락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과 5절 말씀 이 시간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4절에 이야기합니다. 겨는 무엇입니까? 곡식을 찧어서 벗겨낸 그 껍질을 말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추수를 해서 곡식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타작을 했어요. 그리고 타작한 것을 공중에 던집니다.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알갱이는 거두어들여서 생활에 참 유용하게 사용을 했고요. 반면에 그 껍질 겨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날려보내는 거죠. 겨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또 가벼워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날아가도록 밖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니면 모아서 그냥 불로 태워버리는 거죠. 이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결말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시편 1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악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이렇게 절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잠시 피해서 육신적인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요, 썬디와 같이 화려하고 달콤하지만은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죄를 멀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삶의 만족을 얻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죄를 멀리하고 나아가서는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서로 참 연관이 있습니다. 이 둘은 사실 하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죄가 당신을 이 책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든지 아니면 이 책이 당신을 죄에서 떨어뜨려 놓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위대한 부흥 강사로 사역했던 무디 목사님이 남긴 참으로 유명한 말입니다. 죄가 당신을 이 책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든지 아니면 이 책이 당신을 죄에서 떨어뜨려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새해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고 싶으시면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는 그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이 구절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는 개신교 선교사가 한국보다 한 25년 정도 더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859년에 선교사가 일본에 도착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 사람으로서 처음 세례를 받은 그리고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읽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무라타 와카사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참 특별합니다. 와카사는 일본 사람이죠. 와카사는 키가 7피트나 되는 장신이었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키 제일 큰 사람이 지금 6피트 3 우리 태관 형제인데 그보다도 한 이만큼 더 크죠. 그래서 키가 7피트 되는 일본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또 사무라이였어요. 예. 칼을 2개를 메고 다니는, 차고 다니는 사무라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신이 키 큰 사람이 칼을 뭐 작은 거 갖고 하지 않겠죠, 그죠? 칼도 아마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컸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칼싸움을 잘했겠습니까? 예.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정부의 참 고위 관리로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와카사는 40살이 되어서 나가사키 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 배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정부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스, 영국 사람들이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일본에서 제일 키가 큰 이런 무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예, 우리도 이런 키 큰 사람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루는 이 사람이 물 위에 어떤 작은 물건 하나가 떠다니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부하를 시켜서 저거 건져오라 그랬더니 책이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전혀 열어보니까 읽을 수 없는 외국어로 된 이상한 책인 거예요. 참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궁금을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네덜란드로 말로 된 성경, 신약 성경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와카사는 그 읽지도 못하는 그 성경을 잘 보관해 뒀다고 합니다. 근데 몇 년 후에 성경이 이제 중국말로 번역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와카사는 사람을 중국으로 보냅니다. 한 사람을. 상하이로 사람을 보내서 중국어 성경을 하나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생과 자기와 또 다른 2사람과 함께 이 한자로 된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혹시 일본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이틀 거리에 사는 네덜란드에서 도착한 지 얼마 안 되는 2-3년밖에 되지 않은 선교사와 이제 연결이 되었어요. 와카사는 정부 관리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주 높은 관리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혼자 다니지 못했대요. 항상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녀야만 했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선교사를 만나는 것은 허용이 될 수 없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먼 거리에 있는 선교사에게 하인을 보냅니다. 하인을 보내서 하인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질문을 선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선교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인에게 들려주었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장거리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4년이 지나서 와카사는 동생과 자기 아들들 2, 그리고 심부름을 하던 그 하인과 함께 선교사 앞에 나타났어요. 와카사는 다른 사무라이처럼 물론 칼을 메고 왔죠. 하지만은 보통 일반 사무라이와는 달리 물론 큰 키에 아주 화사한 성품의 사람이었다라고 선교사가 나중에 기록을 했어요. 얼굴에는 위험이 있었고요. 또 눈에는 따뜻한 사랑으로 넘치고 있었다. 그렇게 선교사가 회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싸움 잘하는 사무라이가 따뜻한 눈길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와카사는 선교사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오랫동안 정말 만나고 싶었고 또 이렇게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참 기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와카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선교사는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와카사가 성경 말씀을 아주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참 성경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4년 동안 말씀을 읽고 또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성경 공부를 했던 것이죠. 와카사는 자기와 자기 동생은 이제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교사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는요,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 목을 베어서 처형시키는 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 와카사가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세례를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상관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상관은 그 당시에 그 일본을 다스리던 사람의 그 직속 부하였습니다. 그 상관에게 내가 세례를 받고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자, 와카사에 대한 이 보고가 일본 정부에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처형시키라라는 지시가 떨어졌지만은 상관은 와카사를 아깝게 여기고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죠. 자, 나중에 와카사의 아들과 딸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본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그런 신앙인들로 살았습니다. 와카사의 하인들 중에서도 주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교사로서 또 다른 사람들은 전도자로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와카사 한 사람이 이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와카사는 성품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흔들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그 칼의 두려움도 앗아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의 와카사는 참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었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목소리보다는 이 마귀의 그 유혹하는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이었죠. 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를 그냥 만들어 놓으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창조의 의도가 있으셨어요. 바로 하나님과 이 관계, 이 복된 관계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면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면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의 뜻을 밝히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이 거두드리는 결과가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이 겨와 같다 그랬죠.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나무와 같다라고 합니다. 겨는 바람에 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잘 심겨진 나무는 요동하지 않고 오랫동안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가뭄이 와도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물의 근원이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안정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활기가 넘치는 그런 생동감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요,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영성이 있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개인의 생활 속에서도 참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정말 쓸모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은요,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또한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관이십니다. 어느 날 우리 각 사람은 이런 무한하게 위험이 있으시고 권위를 가지신 그 분 앞에 서서 이 세상에서 살아온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는 그 질문 우리 각자에게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진리의 올바른 길에 이미 접어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또 그렇게 되었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영적으로 견고한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지를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려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크나큰 기쁨을 돌려드리고 그분의 인정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참 희망찬 이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약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 얽매여서 사는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과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쉽습니다. 이 썬듀의 위험이 언제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정, 교회, 직장, 사업, 학교, 인간관계,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항상 걷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마음을 열어놓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것처럼 장차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보낸 바로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천국에서 보내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 도착할 때에 주님께로부터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 때로는 자신이 없지만은 그것을 위해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요, 주님께 인정받고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번 한 해는 특별히 죄악된 삶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